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삶이 한순간에 뒤집혀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소년이 이제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겠습니까?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요셉이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형들의 발언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어제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무엇이라 말하는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거 비꼬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늘 꿈을 꾸면서 우리가 자기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말했던 그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우리가 그를 해코지하면 우리가 그를 죽이면 이 2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참 못된 말인 거죠. 정말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면 정말 그가 꿈처럼 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대로 되지 않게 해코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결단코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겨서 그래서 그가 꾼 꿈을 산산조각 내어 버리려고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결코 꺾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의 꿈은 더 단단하게 되돌아와서 요셉을 성실하게,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차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지만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은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음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더 풍성하게 영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꾼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꿈을 꺾으면 꺾을수록, 막으려고 하면 막으려 할수록 하나님의 꿈은 더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가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꺾이는 것 같아도 다시 이어지는 것이고, 부러지는 것 같아도 다시 단단하게 엮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어떻게 되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완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임에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꺾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꺾어져도 다시 단단하게 메어질 것이고요, 누군가 막아서라고 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장면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꿈을 만들어 가시는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요셉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꺾이는 것처럼 보여질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제 구덩이에 빠뜨린 요셉을 두고 형들이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 아니겠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서는 자기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게 되면요,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점점 더 우리가 악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의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들 눈에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동생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요셉을 죽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죽이기보다는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야기한 거죠. 이에 유다의 말에 이제 다른 형제들이 동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유다의 말에 청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동생을 죽이는 것이 이 형들의 마음도 껄끄러웠던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같은 혈육인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혈육이고 우리의 동생인데 마음이 껄끄러웠어요. 이게 이제 그들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그냥 애굽에 팔아 넘길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형들이 요셉을 그냥 죽여버렸다면, 웅덩이에 빠진 채 그냥 내버려 방치해서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것을 이 요셉의 형들이 보게 된 것이에요. 유다의 마음이 동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팔아 넘기자고 재원했는데 그 말들을 요셉의 형제들이 다 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죽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서 비록 팔려가는 거지만 살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27장 24절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웅덩이에 그냥 던졌는데 만약에 그 웅덩이가 우물처럼 물이 있는 웅덩이였다면요, 요셉이 그냥 빠져서 익사됐을 텐데 다행히도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지만 웅덩이에서 죽지 않고 뭐 어디 부러졌을 수 있겠죠. 어디 다쳤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형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때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다행이다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르우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일 필요까지 있겠냐,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말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그때 르우벤이 일어나서 그 동생들을 말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마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웅덩이에 집어 던져버렸는데 그 웅덩이가 그냥 물이 가득한 웅덩이라서 거기에 빠졌다면 그냥 우물에 빠진 것처럼 죽을 수 있었는데 이거 다행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그냥 동생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 던진 다음에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연하게.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동생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형들이 그냥 음식을 먹다가 형들의 계획대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그냥 거기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오늘 공교롭게도 그때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가 팔아 넘기자 이야기한 것이죠.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제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 이제 세상에서 운이 제일 좋은 사람, 이런 영상을 본 거예요. 교차로에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큰 트럭이 자전거 앞을 탁 쳐서 자전거는 넘어졌는데 이 사람은 살았는데 그 옆에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트럭이 지나가고 뒤로는 버스가 지나가는데 몸 하나 다치지 않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영상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큰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쓰러지는데 이 사람 앞에 팡 쓰러져서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 영상의 제목이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그냥 가슴이 철렁하지만 괜찮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저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야, 이거 다행이다. 정말 이 사람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다. 야, 이거 감사하다. 이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락 없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요셉은요, 운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위기마다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르우벤이 일어나서 그 죽이고자 하는 것을 막았고,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몸이 다쳤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냥 형들에게 잊어버릴 뻔했지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줬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사람 요셉 이렇게 말하지만요, 저는 그 말이 좀 틀렸다고 말합니다.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히 말한다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볼 텐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면 이 대목이 꼭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이런 대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가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에 떠날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이 안전할 수 있었고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미디안 상인들, 요셉의 형들에게서부터 요셉을 사왔던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는가? 보디발에게 팔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형들에게 팔렸던 이 일련의 사건이 일단락되어지는데 어떻게 일단락되어지는가 하면은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위인전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요셉이 이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의 시즌 2가 딱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즌 2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만들어가는 멋진 장면인 거예요. 형들에게 고난을 당했던 요셉이 시즌 1을 딱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져다 놓는가? 보디발의 집으로 딱 끌어다 놔서 요셉의 인생의 두 번째 장을 딱 펼쳐놓게 하는 것이죠. 그 요셉,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요셉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게 참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악하게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의 출발점이 보디발의 집에 팔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인도해 가는 거예요.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옮겨서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로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들, 예상하지 못했던 악인을 만나기도 하고 시련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곱이 한 곱이 새로운 장으로 옮겨가시는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악은 더 큰 악으로 발전돼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끊어버릴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동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마도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루벤의 동생들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아 넘긴 거예요. 이에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 먼저 찾아가 본 거예요. 요셉이 잘 있나 걱정이 되는 마음에 구덩이에 먼저 찾아가 봤더니 요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제 이 루벤이 놀라가지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아이가 없다. 나는 어떡할까? 큰일 났다. 속상하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루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루벤도 처음에는 홧김에 동생에게 못된 짓을 하였지만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이 요셉이 밉상이었죠. 아직 미성숙한 동생이었죠. 형들에게는 여러 가지 참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이 르우벤도 이 마음에 내가 이 동생 버릇 한번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한번 때려줘야 되겠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시작되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르우벤이 몰랐던 겁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자 르우벤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슬픔의 탄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이 커져버렸는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잖아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무성해져서 일이 커져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처음에 그냥 시기하는 마음, 샘내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그 시기와 질투, 샘의 마음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악이 되고 그 악이 더 큰 악으로 발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서부터 말미암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하고 나면요, 그 거짓말을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한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의 거짓말이 되고 세 번의 거짓말이 되고,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바늘 하나 훔친 거, 장난을 훔쳤는데 나중에 그게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시켜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발적인 범죄와 계획된 범죄에는 이게 판결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양형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뭐 유기했다거나 숨겼거나 하면은 또 양형이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형들이 이제 아무튼 이렇게 동생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순념새를 잡아다가 이제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져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범죄를 완전 범죄로 숨기게 하기 위해서 또 못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만약에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야기했다면 야곱의 마음이 동생을 찾고자 했겠죠. 우리는 어떻게든 하더니 요셉을 구해내야 된다고 했겠지만 아예 그 희망마저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죽었습니다.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잊으십시오라고.
이 형들의 마음이 점점 못돼지고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범죄까지 숨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르우벤의 모습을 보아도 또 유다의 모습을 보아도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디나가 당했던 그 참담한 사건들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세겜에서 이제 몹쓸 짓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오빠들의 마음이 내가 우리 동생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싸움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의 땅에서 살았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우애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지키는 결속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에게 대했던 마음이 점점 이렇게 심해져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할 것이 아니었는데도 자기가 한 범죄를 숨기고자 또 다른 범죄를 만들고 미움이 악이 되고 악이 이렇게 심각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때로는 악한 마음이 때로는 시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골마지지 않도록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무성하게 자라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지 않게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야곱도 우리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너무나 속상한 장면이죠. 야곱이 자기의 아들이 이제 죽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이제 음식도 멈추고 내가 스올에 가서 그를 만나겠다. 내가 스올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화에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이 스올이었죠. 내가 내 아들에게 가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내 아들 보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의 옛날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게 됩니다. 야곱도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바다나마로 도망가게 됐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또 야곱이 속고 이런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야곱이 좀 더 지혜로웠다면 자신의 가정을 더 잘 돌보고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12명의 아들들, 그 아들들 요셉만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라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처음부터 자기 아들들을 정말 다 사랑하고 아들들이 형제 우애 있게 살도록 가르치고 돌보았다면 이 가정 안에 이런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애통해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거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나중에 후회하고 나서는 상처가 이미 너무 커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회복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상처받았던 요셉의 마음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형제들이 상봉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도 잘 돌보고 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기가 또 죄가 악을 낳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오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내다 파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요셉이 꿈꾼 것처럼 되는가 두고 보자 그렇게 말했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가로막고 꺾으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꿈은 꺾여지지도 않고 꺾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꺾어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과 꿈은 꺾이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꺾었다 하여도 하나님이 다시 엮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사명을 굳게 붙들고 정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요셉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지키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위기와 고난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로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시샘과 질투와 악은 더 큰 악으로 자라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의 관성의 법칙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악이 스며들 때 그때 우리 악을 잘라내고 끊어버리고 악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님들, 악을 제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